옆에 계신 분은 인사할까요? 우리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멘. 표정을 좀 밝게 하세요. 표정을 밝게 하세요. 표정을 좀 밝게 하고 얼굴 딱 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암송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의 한 구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의 또 예수의 희생과 또 믿음이라는 이 통로와 그리고 영생이라는 결과가 함축되어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익숙하게 그냥 암송하고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저 티켓 한 장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시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한 가난한 노인이요, 평생 동안을 구걸하며 굶주리며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의 유품을 정리를 했습니다. 유품 정리를 하고 있다가 뭘 발견했냐면 벽에 액자에 넣어서 그저 먼지가 쌓인 채로 벽에 붙어 있는 액자 속에 있는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게 뭔가 해가지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것을 내려가지고 다 꺼내봤더니 당대에 엄청난 거부가 사인을 해놓은 백지수표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백지수표 이것이 뭔지 모르고 쓰지 못하고 액자로 그냥 벽에다 걸어놓고 평생 살면서 굶주리고 구걸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백지수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이미 서명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는 이미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권세가 쥐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른 채 세상의 작은 문제 앞에 굶주린 사람처럼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줬다고요?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실패와 절망을 다스리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실제이며 예수님은 그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는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의사가 암으로 고통받는 자기의 환자를 보면서 그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의사에게 막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좀 그냥 죽여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왜 안락사가 없는 겁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막 의사에게 애걸하며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죽음 직전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의사에게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애원하면서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안 믿는 의사가 생각할 때 이상했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금방까지도 자신을 죽여달라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왜 뭘 도대체 봤길래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어떤 칼럼을 쓴 겁니다. 이 칼럼에 쓴 내용이에요. 그 의사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이 내 환자가 죽음 직전에 내가 보지 못한 뭔가를 보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 죽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나한테 애원했던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죽을 뻔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것들을 봤다고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뒤에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음 다음을 이 죽음 사후 세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석가는요, 이 석가모니는 죽기 전에 자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죽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석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내가 현재 이 삶도 모르는데 내가 사후 세계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마호메트 역시 이 자연의 법칙 앞에 무력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마호메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아, 일리 와라, 이쪽으로 와라. 그 산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네가 안 오면 내가 갈게.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게 네가 안 오면 내가 갈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기 생명을 1년도 연장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불치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대요. 여러분, 영생은 영생을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분이 영생의 주인임을, 생명의 주인임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영생을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아들임의 그 말씀만을 우리가 받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그런데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 위를 걷고 살아있는 나무를 명령해서 말려 죽이고 온갖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사후세계의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인간들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어떤 것도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볼 때 다시 내려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의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돈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질병을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을 주겠다는 말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지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어린 양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해 주고 만왕의 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를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절망을 이기는 왕의 DNA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에게는 왕의 DNA가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혈통을 영적으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 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기질이 무엇입니까? 왕. 각 나라마다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만들고 처음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다 기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결코 굴복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사람들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이번 주부터 이제 노방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또 겨울에는 좀 추워서 쉬고 항상 이렇게 봄이 되면 이제 전도를 시작해서 겨울까지 계속 전도를 합니다. 이 전도하는 것도요, 그냥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친구로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된 우리는 사람들에게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면 압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재작년인 것 같네요.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그때 영상에 간증자로 나온 그 사람이 있었는데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었는데 자기 새끼 무당들도 쭉 있었어요. 내림구슬에서 쭉.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밑에 막 제자들이 있는 거죠. 이 자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 딸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 사람이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주사를 맞으려고 꽂으면 주사바늘이 빠져나온대요. 예? 이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신병으로.
여러분, 이 귀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가 분명히 영적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역사하면요, 사람들이 죽고 싶고요, 좌절하고요, 절망하고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자살의 귀신이 떠나가면 자살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술 귀신이 떠나가면 술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절망의 생각, 좌절의 생각을 주는 것은 다 나를 죽이려고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분이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기질은요, 끈질긴 기질이 있어요. 왕은요, 끈질겨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이 전쟁하는데 사람들이요, 우크라이나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피신할 줄 알았어요.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하고 싸워서 3일도 못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방탄차를 보냈어요. 너 차를 타라. 그리고 일단은 미국으로 망명해라. 그리고 다시 항전하도록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도망칠 차가 아니라 총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질이 온 국민을 일깨웠습니다. 이 마음에 역동적인 힘을 갖다 불어넣어 줬습니다. 여러분, 왕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리더들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건국한 왕은 용기가 있고 실패해도 굴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왕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왕자고 그가 나중에 훗날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왕자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보급품이 끊기고 사방의 적들이 에워싸고 있어도 내 아버지가 군사를 이끌고 나를 도와주러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그리고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보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것은 겨우 지옥 안 가는 생명보험이 아닙니다. 하늘 총사령관의 아들이 라는 사실을 믿고 그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귀에다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때 왕의 자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가 이 우주의 주인이야.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할 때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하는 자입니다. 명령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너는 패배자야. 너는 절망자야. 너는 못 일어서. 그렇게 계속 우리를 잠식시켜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너에게는 하늘 왕의 DNA가 있어. 너는 명령하는 자야. 너는 선포하는 자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어릴 때에 굉장히 키가 작고 아주 몸이 왜소했대요. 친구들과 하고 레슬링을 하면 뭘 그냥 막 내동댕이 쳐줬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말하기를, 야, 잭슨을 이기는 거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했대요. 친구들 늘 말할 때. 그 이유는 그는 바닥에 막 처박혀도 또 일어나고 3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끈질긴 그 끈기에 친구들이 막 질려버렸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기질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버티시며 승리하셨듯이 우리 안에도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이 DNA가 있습니다. 실패라는 거인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는 바로 그 왕의 기질을
깨우는 겁니다. 포기하고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왕 중의 왕이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왕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실패한 줄 알았어요. 사탄은 좋아했습니다. 야, 드디어 이겼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다시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다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주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왕의 기질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실패 가운데서 실패를 바라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기질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을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왕의 기질이 있어서 반드시 주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는 그래서 결국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기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이고 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기질이에요. 왕의 기질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도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어요. 계속 사모하고 저하고 기도했어요. 반드시 주님 앞에 올 거라고, 주님 앞에 돌아올 거라고, 우리 교회 돌아올 거라고, 다른 교회 갔어도 또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 거라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요 다 포기해버려요. 그냥 버려버려요. 끊어버려요. 관계 끊어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기질, 그 끈질긴 DNA는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로 표현된다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왕의 기질이 있는 사람도 낙심이 찾아와요. 왕의 기질이 있어도 절망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걸 결국 극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혼자 싸우겠다고 막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강요들과 장관들이 왕을 대통령을 싸우십시오, 우리는 도망갈 테니까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대통령과 함께 싸우고자 하는 강요들과 장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왕 혼자 살아가고 왕 혼자 통치합니까? 아닙니다. 같이 돕는 자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성도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중직자들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대요. 나 이제 목회 못하겠다고, 나 그만두겠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 중직자들이요 막 화를 내면서 누가 우리 목사님 힘들게 했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주더래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근데 한 5분 10분 지나니까 이 목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막 힘이 나면서 그래 해보자 그래 다시 일어서자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DNA가 있습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왕의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절망이라는, 실패라는 이 거인을 이겨야만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의 셀이 처음부터 잘 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또 했는데 안 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무너지고, 또 작심하고 각오했는데 또 무너지고,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도와주시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절망이라는 커다란 거인 앞에 넘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절망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거인과 싸우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큰 실패라는 거인 앞에 내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그 거인과 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싸우려고 애를 쓰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공이 가장 가까이 와 있을 때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입니다. 기도했는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예요.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예요. 사람들이 절망을 통과해야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절망이 올 때 절망을 믿는 게 아니라 절망을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꿈을 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왕의 DNA를 가진 사람은요, 명령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의 종과 환경의 종으로 살지 말고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의 DNA를 가진 자로 명령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명령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늘 요청하고 이런 것만 우리는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명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명령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환경의 종으로 살고 관계의 종으로 살고 그러면서 명령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의 기도 좋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한계를 넘어가려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여러분도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신호등이 꺼진 데를 가끔 보게 돼요. 사거리가 있는데 신호등이 꺼졌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딱 나오죠? 경찰이 나와요. 교통경찰이. 교통경찰이 호루라기 딱 들고 그래서 수신호를 합니다. 근데 저기서 막 큰 덤프트럭이 오는데 경찰이 호루라기 불면서 딱 하면 딱 씁니다. 트럭이 경찰을 못 이겨섭니까? 아닙니다. 경찰 뒤에는 국가라고 하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육중한 트럭도 연약한 경찰 한 사람 앞에 그냥 그 앞에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선포입니다. 물론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호령하고 명령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왕의 권세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명령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왕은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환경의 종, 돈의 종, 질병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에게 명령하십시오. 나에게 우울은 떠나가라.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환경은 열릴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권세가 실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있어야 내가 하는 명령에 힘과 권세와 권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황당한 걸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이해하기 힘든 걸, 이성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무덤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분봉 이렇게 흙으로 덮어서 돼 있지만 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이 무덤은 이 돌 안을 파가지고 그 안에 가족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그 안에 돌아가시면 시신을 갖다 안치하고 거기 밖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 돌을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죽어 있는데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마어마한 양으로 뻥튀기가 돼가지고 많아진 상태가 아닌데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뻥튀기 장사를 보고 곡물 팽창업이라 그러다. 곡물 팽창업. 쌀을 지면 쌀이 그냥 팽창이 돼가지고 늘어나는. 그래서 누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곡물 팽창업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야? 깡내기 장사입니다. 그게 뻥튀기 장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의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눠줘라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남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계산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에 상관없이 리더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황당한 거, 이해 안 되는 걸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때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자, 유명한 전도자죠.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무디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 전해. 근데 무디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밥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어야죠. 그랬어요. 근데 식당 그 웨이터가 또 와가지고 음식을 이제 갖다 줬어요. 근데 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해. 빨리 복음 전해. 근데 무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요, 지금 여기 일하는 사람은 웨이터예요.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예의가 없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주님, 제가 밥 다 먹고 나갈 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나갈게요. 그렇게 요구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웨이터가 2층에 올라가서 자살했습니다. 그때 그걸 깨닫고 통곡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감동을 주면 바로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무디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나 하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명령에 왜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하라는 것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기적을 나타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셀 리더에게 순종하고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고 그런 순종하는 삶을 움직이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세계가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고 자연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는요 발전소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전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 스위치가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의 스위치를 올려야만 하나님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지 아세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떠다 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발을 내딛는 그 한 걸음이 기적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사과해라.
작은 예물을 드려라. 그에게 전화를 걸어라. 그에게 문자 보내서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산을 버리고 그 황당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은 머리가 아니라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산을 오를 때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정상이 코앞에 있을 때. 제가 젊은 청년 때 제주도로 갔습니다.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단원들을 데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저 밑에 해남인가 그 전라도 그쪽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어요. 거기까지 차를 끌고 가고 그래서 거기 차 세워놓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제주도에 가면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한라산이죠. 여러분 한라봉 많이 먹어봤잖아. 그게 한라산이에요. 그 한라산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요, 일부러 중간쯤부터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서. 근데 거기 말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처음부터 걸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다가 바지를 너무 짧게 입고 올라가서 남사시러워서 내가 그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올라갔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 또 가방을 하나 메고 들어갔어요. 이 카메라 들고 있는 그런 들어있는 그 가방 세트를. 엄청 무겁고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올라갈 때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상이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고 올라갔더니요, 얼마나 시원한지. 바위에 딱 앉았는데 구름이 나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막. 구름을 만져보긴 처음이었어요. 막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 이제 승리가 눈앞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는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실패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분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왕의 기질이 나와요. 왕의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질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왕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동안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안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권세를 이미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낡은 액자 속에 그 백지수표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입니다. 절망과 싸우십시오. 기도로 왕의 DNA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왕의 DNA를 깨우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고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말에 권세가 실릴 것입니다. 영혼들에게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죄가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우울은 떠나가라고 말하세요. 환경은 열리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안 해봤으면. 마귀는 여러분이 정상을 밟기 직전에 가장 거세게 역사합니다. 너 이제 틀렸어. 너는 끝났어.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정상에 다 왔구나. 기도로 이 고비를 넘기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절망을 통과하고 왕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고 다스리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직장에서 상사에게 치이고 가정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걸하는 노인이 아니라 백지수표를 들고 있는 왕의 자녀다. 이 당당함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승리로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왕의 DNA가 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데 지금까지는 잠식하고 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명령하는 왕의 DNA 그리고 끈기 있는 왕의 DNA, 이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